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순탄하며 형통한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선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또 모세와 함께 정복했던 요단 서편과 동편의 땅을 소개했다면, 오늘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언급하시면서 그 땅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가까이 됐다는 말이죠. 이때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는 모세에게 넘겨받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을 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책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모세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했을 것이며, 백성들을 볼 때는 마치 모세가 죽음을 앞둔 때와 같이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1절 하반절에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절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한 사실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책망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절부터 6절 상반절에서 백성이 아직도 점령해야 할 요단 서편의 여러 지역의 땅들을 길게 나열하신 다음 하시는 말씀을 보면 1절 하반절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들에 관하여 6절 하반절까지 해서 6절 상반절까지 쭉 말씀한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네가 내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네가 여지껏 한 것만으로도 족하다. 나머지는 내가 하마.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큰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이 마음이 후련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을 채 완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인데, 그가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문제에 관한 부담을 이제는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신 새로운 명령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정복한 요단 서편의 땅을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까지 포함해서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고 요단강 서편으로 진군한 일에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명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수명 안에는 그 일들이 마치지 못하게 된 것 뿐이지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실상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힘쓰면 될 일입니다. 그 일을 다 완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의 최선을 가지고도 75%밖에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만큼은 나의 충성과 믿음의 순종으로 이룬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각자 자기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때까지 신실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기도로 후원했던 사람들의 상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뭐니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 자체에 감사하며 황송한 마음을 잃지 말고 겸손하게 사명에 착수하십시다. 다음으로는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매 순간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신실하고도 믿음 있게 한 발 한 발 게으르지 않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 보이겠다는 각오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다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줄지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바울의 마음가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마귀 역시 결코 놀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전투 상황의 불가피하단 말이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분량까지만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이 다짐이 되고 우리의 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때까지의 모든 수고를 통째로 부정하면서 낭망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면서 더욱 집중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98%를 완수했는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머지 2%를 이루게 하실지라도 그때까지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2%를 완수할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량까지입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분량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까지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경배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주신 사명을 완수했든지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50%밖에는 75%밖에는 아니 98%까지밖에 완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최소한 한 달란트의 금을 땅에 묻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부지런했더라면, 우리가 더 역량이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더 많은 자원이 있었더라면,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 아쉬운 생각만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과물을 올려드리면서 그나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경배자의 마음입니다. 설령 내가 100% 아니 초과 달성을 했다 하더라도 경배자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배자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전력 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30%밖에 아니 80%밖에 완수하지 못했다고 조바심 내고 계십니까? 설령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조차도 여러분에게 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나머지는 내가 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장 8절 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8절부터 13절은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의 영토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이 땅을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에게 할애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과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한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서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레위 지파에게는 불평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가 땅을 분할받았는데 자기들만 땅이 없기 때문이지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머지 12지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당장의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바로미터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레위인이 평안히 거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성전에서의 봉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이고,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음식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헤맨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레위인과 같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교역자들이 자신들이 맡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 말고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도를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서 소통의 부재로 막힌 곳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편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자신들의 힘든 것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서로 지지하고 책임져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여 마땅히 우리가 책임지고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을 건강하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고 서로 지지하고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오치애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오늘 한번 가져보시고,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때 감사, 충성, 겸손, 경배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둘째,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런 일 때문에 주변에 불편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화합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따뜻한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때에 따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을 겪게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오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되 그 모든 과정에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내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변에 불편을 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화합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게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를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아버지 앞에 올려놓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나라와 특히 우리 기독교계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수 있는지, 또 교회가 분열된 것이 나라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고 묵상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의 눈이 어디에 가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한 목회자들이요, 그 말씀 앞에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국 교회를, 이 병든 한국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때 아버지의 뜻일진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속히 교회가 먼저 회복됨으로 우리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정말로 알 수 없는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목 잡혀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 혼란이 속히 가시게 하시고 하루빨리 또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라가 뭉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위로와 또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